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오 인사입니다. 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많이 덥죠? 여기 요새 37도, 37도 정도 폭염이 계속 되는데, 부천 가서 내려왔더니 모든 하초들이 다 뭐 타고 말라고 비실비실. 여기 미나리는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버렸어요. 금불처럼 완전히 다 말라버렸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맥주 감사절 왜 지켜요? 맥주 감사절 왜 지키느냐? 지금 뭐 보리농사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뭐 요즘 뭐 농사 뭐 여기는 비닐하우스하고 또 직장 다니고 뭐 건설공사하고 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 뭐 맥주 감사절 이거 구약 시대 때 했던 거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참 처참했던 보릿고개 생각이 나요. 참 우리도 그때에 보릿고개 때 전후 베이비 붐이라고 그러죠, 그죠? 전쟁 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또 시골에서 보리 농사 이때 되면은 보리 다 타작해가 배에서 타작해가지고 감자캐가 먹고 보리 타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리밥 참 먹기 싫도록 먹었죠, 그죠? 보리밥. 요즘은 뭐 웰빙해가 보리밥 찾는 사람들 많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때거리가요. 아침에도 보리밥, 점심에도 보리밥, 저녁에도 보리밥. 학교 갈 때 이제 도시락에 쌀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쌀이 귀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죠? 혼식 해가지고 보리밥하고 섞어 먹기 뭐 그런 운동도 벌이고 했는데 참 보리 농사 짓는다고 고생 많이 했죠. 타작할 때 이때 그 듣기도 없지. 지게다 지어다가 보리 베가지고 그걸 마당 땅 이제 보리밭에 그어서 보리 베고 거기다가 이제 마당을 만들죠. 보리 타작할 마당을 이제 다져가지고 보리 베서 아버지는 이제 보리를 이렇게 쳐내고 우리 가족들은 쭉 서서 키대로 도리끼 다 만들어가고 두드렸죠. 그래가지고 점심 때는 또 국수, 새참 이렇게 또 하나 먹고 또 보리타장하고 그것도 이제 짊어지고 산에서 그 짊어지고 짊어지고 이제 집에 또 내려오고 말리고. 아이고 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지금은 뭐 다 기계로 다 해버리지만은 요즘은 여기 보니까 여기 유치원 마을에 보니까 마늘 양파 캐내가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보면은 뭐가 심겨져 있어. 옛날에 우리 뭐 신기하려면 서로 가지고 물 잡고, 그 다음에 못 쪄다가, 그거 동네 사람들 롯데 가가 쭉 서서 못줄 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못 신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이 집 심어주고, 저 집 심어주고, 부마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돌아서면 그 다음날 뭐가 다 심겨져 있어요. 한 사람이 기계 몰고 가가지고 다 해버려요, 그냥. 야,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참 과거에는 7, 8월 달에 되면은 6, 7월 달 되면은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죠? 그 보리 타작하는 그 시점을 못 넘겨가지고 사람들이 춘궁기에 그저 보릿고개 하면서 많이 굶었잖아요. 그래서 뭐 쑥도 캐먹고 하여튼 보면 나는 덜풀들 딱 캐다가 먹고 고생 많이 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추절이 어떻게 유래됐냐. 구약에 이제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절. 칠칠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와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본문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에게 소속돼서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왔다 이 말이죠. 물론 구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죠?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한테는 과거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삼을 받아서 이제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맥추절을 지킨 근본 이유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감사를 넘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죠? 뭐 아열대 지역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만사원 해가지고 계절이 뚜렷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했고. 그런데 이제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여름이 돼버리고 여름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을도 없이 겨울까지 가요. 그리고 바로 가을도 없이 여름이 쭉 진행돼도 바로 겨울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지금 이렇게 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먹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 그리고 뭐 저쪽에 인천 쪽, 서울 쪽에는 러브버그라는 이상한 벌레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온 산에 막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이상해져요, 지구가 균형이 깨진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쁨과 나눔을 실천하라.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7주를 세라. 일주일은 7일인데 7주를 세면은 77이 49, 49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주일로 지키면은 이제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이제 50일에 칠절절 다시 말해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50일째. 그러니까 이 50일째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이죠. 칠절째를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셨다. 우리 권사님은 나는 이만큼 복 주셨다.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셨다. 그것을 갖다가 복 주신 대로 믿으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 우리가 맥주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 드린 거 보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벌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다. 죽음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참 가난한 그 시절에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혼자만 감사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자녀, 가족들과 또 밑에서 일하는 머슴들, 또 성중에 있는 목사님들, 제사장들, 목사님들, 그리고 너희 중에는 나그네나 뭐 어려운 부루 환경에 있는 고아, 가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죠? 같이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너 혼자만 농사 지어가고 먹고 살지 말고 내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잔치하면서 놀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당에서 교육관에서 식당에서 그래 함께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워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지켰던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절기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제 지켜졌느냐 하면은 구약의 그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맺은 첫 이삭을 얻은 것을 초실절이라는데 첫 보리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 세상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완전한 영과 육체가 부활한 그런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도 역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역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겁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로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고향 맥주절의 그 영적인 완성이죠. 예수님이 부활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죠. 그래서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됐죠. 그때 한번 설교로 5,000명, 7,000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첫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영적인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현대 성도인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신앙.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이자 보증임을 믿어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줘요. 아이고 날씨도 덥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면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이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나면 우리도 우리 영혼이 이제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 간다. 그리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 무덤에 있는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현재 고난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생각하면은 한번 어떻게 보면은요 열심히 뭐 살다 가야 되겠지만 죽음이 겁이 안 나고 죽음이 기다려져요. 그죠?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영광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은 죽음이 기다려지잖아요.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그게 지옥인 것 같아. 이 상태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그것이 우리가 맥주들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다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결국 성령님께서 작용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마을에 저 어르신들 우리가 모레 또 임용 침술 봉사를 하겠지만 그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올해 12번째 두 달마다 한 번씩 12번째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안 오잖아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아직 안 계셔서 그래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 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 발로 꾸역꾸역 걸어서 찾아오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인 거죠. 그게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사랑,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넓은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 양선의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을 굳게 믿는 그런 충성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참는 그런 절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이런 불쌍한 레인, 제사장들, 레인, 객과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절구하고 나눠주고 하라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임명침술 봉사 때도 보면은 음식을 해서 일일이 반찬 다 따듬고 삶고 볶고 찢고 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 할머니들 평소에 반찬 하나 없이 고추장 된장 하나 가지고 밥 먹다가 여기 오면은 막 눈이 막 그쳐가지고 한 그릇 먹고 또 달라니까 또 먹고 또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분들이 돈은 있지만, 그죠? 돈은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요. 왜냐? 죽을 때 가져가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가장 이 마을에서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도 가장 부자처럼 살아요. 가난한데도 베풀어주고 퍼주고 선물 주고 나눠주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처럼 살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또 나눔과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적 추수를 하기 위해서다. 영적 추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 구약의 맥추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공급하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 노예했던 우리 지난날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쉬어가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기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 생일날, 결혼 기념일날 되면 우리 자식들은 꼭 전화를 하고 용돈을 보내서 엄마 아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면서 용돈을 보내와요. 예?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잘 안 하고, 명절 때 와서, 생일 때는 하고, 우리 자녀들은 결혼 기념일날, 생일 때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우리 즐겁잖아요.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억해야 된다. 내 은혜 받은 거,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 둘째로 우리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천교를 선택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도 즐거워야 돼요. 제가, 이제, 복날이 다 돼가요. 그죠? 초복이 다가오는데, 초복날 우리 성도님들 고생한다고 닭을 좀 잡아가지고, 보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닭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 레인, 가부, 고아, 사회적 약자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맥주 곡식이 그죠? 곡식이 타작을 해서 창고로 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곡간에 들이고 깨끼, 가라지, 수염 그런 거 다 불태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백성들도 천국 백성들은 거둬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도 예배, 죽어가서도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특별히 이 절기를 갖다가 그죠?
구약처럼 그렇게 하는 그 정신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영적 맥주 감사, 영적 그 성령 강림, 영적으로 오순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택하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선한 마음이 되어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에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곡식, 알날이 열리는 곡식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구약의 맥주절, 신약의 오순절 이 상금과 연결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무시로 수시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 신음하다가 구원받은 그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오순절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넓은 도래에 건 곡식 왕과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빛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저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시 일찍 노래 나가 어문 때가 되기까지 소소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날고 정복 참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울어 익은 저곡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